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시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의 말, 우리의 다짐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한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묵상글을 쓰다가 보면, 묵상하면서 계속 자주 최근에 되뇌이게 되는 단어가 어쭙잖다예요. 이 어쭙잖다, 제가 묵상글 쓸 때 자주 쓰는 단어라 보셨을 텐데, 분수에 어울리지 않아 뭇사람의 비웃음을 살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모자란 거고, 근데 모자란데 그 모자란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모자란 걸 몰라서 앞에서 나대기는 하는데, 그 나대는 모습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난당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웃음을 사게 되는 모습, 그것을 말할 때 어쭙잖다라고 씁니다. 이 시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의 다짐을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시인의 다짐입니다. 30편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인이 지금 형통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가는 길마다 잘 되고 그 삶이 잘 되고 있어요. 그 삶이 잘 되는 중에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앞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주를 신뢰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고 반듯하게 서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짐이 평범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받을 만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 꼭지는 뭐냐 하면, 이 다짐이 어쭙지 않다는 거예요.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지금 생각에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더 많이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내가 시간이 좀 더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더 길게 하겠습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요, 봉사도 더 많이 하고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한참 바쁜 시절을 사는 중년의 집사님들, 혹은 예수 믿지 않더라도 중년 바쁜 때를 사는 사람들이 흔히 그 노년에 대해서 계획하면서 말하기를, 이런 말들 참 많이 듣지 않아요? 나 은퇴하면, 나 이제 더 이상 밥벌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때가 되면 나는 어디 가서 어른들 도와주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 그런 말들 참 많이 듣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중년의 때를 지나서 노년의 때를 맞아서 밥벌이 하지는 않아도 되게 됐는데, 그때는 손주들 보냐고 바쁘고요, 또 다른 분주한 일 때문에 그 시간 그 물질 쓰지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 하겠다, 그 말들을 제대로 신뢰하기가 어렵다고요. 귀하지만 형통할 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내가 살겠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교만이 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된 것만 해도 귀하기는 하지만, 이게 어쭙지 않다로 평가되어야 할 이유가 이 시인의 고백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형통할 때 그렇게 다짐하던 사람, 그 시인이 그 형통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요, 그 형통의 원래 모습이 뭐였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처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나를 버텨 주셨기 때문에 누렸던 형통이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니까 나를 든든하게 디디게 해주던 그 바닥이 되던 형통, 그 산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든든하게 선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는 순간에 무릎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딛고 섰던 형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의 다짐은 이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 젊을 때, 힘 있을 때, 부자였을 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귀해요. 그렇게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정말 귀하지만 그 다짐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모든 다짐은 어쭙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이 자기의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평가하는, 이렇게 야박하게 평가하는 시인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시인이 생각할 때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형통하지만 계속 형통했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계속 건강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2절, 3절 이어서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은 형통한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한때 이 시인은 어땠냐 하면 아팠거든요.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버거웠고 그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곤란했습니다. 그 곤란함이 얼마나 컸냐 하면 내가 이대로 죽어서 무덤에 가겠구나. 내가 이대로 죽어서 스올에 도착하게 되겠구나 할 만큼 그렇게 아팠다고요. 근데 그렇게 아플 때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것 외에 다른 더 좋은 약을 찾을 수 없었고 더 좋은 의사를 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설교를 시작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가난한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목회자로 살면서 힘든 것은 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가 된 이 성도들의 부정적인 감정이 이게 목회자인 제게 이렇게 흘러와서 제게 고이는 자리이더라고요. 성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아플 때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셔요. 힘들 때 찾아와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게 이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는 것은 목회자를 목회자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목회자로 인정받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이 제게 이렇게 고였을 때 제가 뭔가 해줄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해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기껏 한다는 게 들어주는. 이게 공감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사실은 공감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오죽하면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알까요? 과부가 아는 사람이 그 사정을 어떻게 알아요? 아픈 사람의 그 아픔과 그 통증의 깊이와 그 무게를 아프지 않아 본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작년 어느 때인가 어지러웠었어요. 제가 어지러워졌는데 이 어지러워서 걱정을 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묻는 거예요. 어지러우시다고요? 네. 어떻게 어지러우세요? 묻는데 아니 어지러우면 어지러운 거지 어떻게 어지러운 게 어디 있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표정이 가벼워져요. 일단은 검사를 해봅시다. 그러는데 검사를 하고 왔더니 별거 아니래.
근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검사 마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침대에 자려고 누웠는데 어지러운 게요. 이게 왜 영화 필름이 위로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림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알기 전에 의사의 말이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어지럽다가 그냥 어질어질하다가 아니에요. 어지러운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지러워 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그 뒤로 별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아파 본 사람들의 마음, 혼자 된 사람의 마음, 답답한 사람의 마음, 그 무거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들어드려야 되니까 공감해야 되긴 하겠는데 여러분, 젊은 제가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공감하는 데는 깊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부르짖기는 하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는 것은 알지만 때때로 기도밖에 못하겠는 게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고 또 기도합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부르짖는 게 답이라는 건 알겠는데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무력함이 저를 힘들게 만든, 이게 목회자가 경험하는 최고의 어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인이 어떠냐 하면 아픈데 그 아픈 것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을 만큼 아픈데 이 아픈 것 때문에 수월에 갈 것 같고 무덤에 갈 것 같은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귀하긴 하지만 그 귀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쭙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언제든지 아프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시작되면 부르짖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게 시인이고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시인이 그 귀한 다짐을 한 뒤에도 나의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시인은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때때로 하나님 앞에, 때때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좋든 싫든 내가 인지를 하고 있든 인지를 못하든 하나님 앞에 사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죠. 하나님의 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한번 꼽아보자고요.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위들, 이거 하나님의 저울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고 정직한 일이었다 할 만한 거 몇 개쯤 있을까요? 열에 하나쯤 되나요? 100가지 중에 하나쯤? 1000에 하나쯤? 이 시인이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몇 개 없는 줄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살아놓고 보니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꼽아봤더니 몇 개 없는 거예요. 잘 살려고 몸부림친 시인입니다. 이 시인은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놓고 삶을 이렇게 반추해보고 돌아보니까 내 삶 중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말할 만한 것, 내 삶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몇 개 없는 것을 알겠는 거죠. 그런 중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형통한 가운데 지금 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저울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여움이 사실은 오래 계속됐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은 짧았어야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잘못 산 때마다 쏟아졌어야 정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잠깐 잘했을 때 그때 있었어야 정상인데, 이 시인이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삶이 어땠냐 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었다. 그의 은총은 길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형통한 중에 있는 거지,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나를 당신의 저울에 올려놓으시는데, 어쩌면 이 시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저울이 고장난 게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고장난 저울이 침소봉대예요. 작은 것을 크게 말하다 한 게 침소봉대인데, 이걸 우리가 하면 옆에 사람의 흠을 크게 말하고 옆에 사람의 잘못을 크게 말한다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우리의 별것 아닌 잘한 것을 크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큰 잘못들을 작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의 이름이 침소봉대예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역대하 말씀 살펴보면서 아마샤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샤를 성경이 평가하는데, 이 아마샤는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이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대요. 근데 온전히 정직하지는 못하고 마음이 조금 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딱 반쪽짜리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평가하는 거니까 성경이 옳겠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마샤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마샤가 반쪽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평가에 아멘이 힘들어요. 이 아마샤 이야기가 자세히 나온 것, 이렇게 읽어보면 아마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살의 왕이 됐어요. 즉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요, 어릴 때 아달라의 잔인한 살인이 있을 때 구사일생 살아남았던 그 요아스 말입니다. 그 요아스가 나중에 늙어서 여호야다, 자기를 살렸던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배교하거든요. 배신하거든요. 우상을 섬기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지탄하고 말리니까 그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신하들이 이게 기가 막히니까 이 신하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요아스를 암살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암살자들을 처벌할 때 그 암살자들만 죽이지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게 이 아마샤가 했던 정직한 일. 이 아마샤가 이 에돔과 전쟁할 일이 생겼는데, 이 아마샤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군사를 30만 명을 모으고는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니까 이 30만 명 가지고 에돔을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더니 아마샤가 억지로 그 은 100달란트 본전 생각하면서 아까워하면서 이 10만 명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죠. 이게 정직한 일이에요. 근데 그 전쟁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거 갖다 놓고 거기에 분향하고 거기에 제사하고,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이 되냐고, 저 신상이 에돔 사람들 지켜주더냐고, 당신이 이기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언제 너를 나의 권면하는 자로 세웠느냐, 계속 말하면 가두거나 때리겠으니까 그만하라고 쫓아보내요. 아마샤가 정직했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봐도 아마샤는 반쪽 못 됩니다.
아무리 봐도 아마샤는 반쪽은커녕 10분의 1쪽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대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반쪽은 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여러분들과 제 입장에서는 이 후한 평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제대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매번 부족하고 매번 모자라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불공평한 저울 말이에요.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그래도 너도 반쪽은 된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반쪽은 되지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반쪽 될 기회가 하나님의 이 침소 봉대 그 고장난 저울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성도들의 인생이 이거 헷갈릴 때 망해요.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걸 기억할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불행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생기기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왕에게 왕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첫 번째 일이 뭐였냐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대대로 원수 삼아 멸망시켜버리겠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대행자로 이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울 때는 내가 이것은 내 마음에 맺힌 한을 풀려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리품 같은 거 가져오지 말고 다 진멸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그 평생의 한 전쟁 중에 제일 용맹한 전쟁을 치러요. 완벽한 승리를 이룹니다. 아말렉이 가난하고 작은 민족이 아닌데 이 사울이 그 아말렉과 싸워서 완벽한 승리를 갖췄어요. 이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소가 얼마나 좋은지,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양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하잘것없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제일 좋은 소, 제일 좋은 양, 그리고 이 아말렉의 왕이던 아각을 데려다가 살려놓고는 전쟁에서 이겼다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승리하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셔요. 이 사무엘이 사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든 이 사울을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 살려냈으면 좋겠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날 밤에 밤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직 잘 몰라서 그런데 말해주면, 도와주면 얼마든지 받아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밤새 울어요. 밤새 울고 기도한 다음에 급한 걸음으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사울을 만나러 간 그 자리에서 이 사무엘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셨던 그 밤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던 그 밤에
이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여러분, 우리가 왕들 이야기 이렇게 읽으면서 우상 섬기는 왕도 만나봤고 자기 아들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태워드리는 미친 왕도 만나봤는데, 근데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왕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기가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자기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을 헷갈리면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때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는데 사울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이 시인이 자기의 어쭙지 않은 고백이 별것 아닌 것, 내 형통이 별것 아닌 것을 아는 이 시인이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고 우리가 잊어야 될 건 뭔가? 시편 30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긍휼을 얻어서 살아나서 부자도 되고 건강해진 그 건강한 것, 그 부자 되고 능력 있는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잊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진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죽었어야 마땅할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때 나를 없애버리셨어도 괜찮은데, 그 노여움을 사는 그때 나를 버리셨어도 괜찮은데,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여기까지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것. 무엇을 노래할까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나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건강해진 나를 기억하고 어떻게 건강해졌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노여움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기억해야 될 거. 잊어버려야 될 거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지금 형통하게 됐거든. 형통하게 도착하게 한 나의 지혜로움, 이건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나는 능력 있고 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그럴듯한 사람, 이거는 기억하고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는 잊어버리고, 이거 반대로 하면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노래로 만들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나의 슬픔이요, 치료가 없었으면 죽었을 그 고통,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거기서 죽었을 그거 붙잡고 그게 기도의 제목,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이게 노래의 제목이 돼요. 이 노래를 잘 하려면, 이거 노래를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낮아지는데 주의 기이하신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는 높아지고, 나는 작아지고 예수의 은혜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어요. 이 베옷 언제 입느냐 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 때문에 입지 않으면 죽겠으니까 입었던 그 베옷입니다. 이 베옷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헌대를 기와장으로 긁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그 인생을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죽지 않고 나를 건져내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을 기억해내는, 이게 나의 다짐이,
나의 형통이 악한 것들로 바뀌지 않게 되는 우리의 삶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착각해서 내 지혜 때문에 얻은 것, 운이 좋아서 얻은 것, 내가 힘 있어서 얻은 것, 내가 능력 있어서 얻은 것, 이렇게 착각하는 인생에서 그 헛된 꿈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얼른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